이 영상을 보시고 부처님 말씀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착한 마음을 행하면 밝은 곳에 머무르고 어두운 뜻을 품으면 고통스러운 길로 향하니라. 이치가 분명하니 의도 있는 모든 행동이 바로 업이 되느니라.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의 삶은 하루하루 이어지되 영원하지 못하다. 생로병사가 모두 조건에서 비롯되어 발생하며 그 원인을 더욱 살펴보면 탐욕과 집착이 모습을 드러낸다. 물들어버린 가래가 속내를 지배하면 스스로 평온함을 잃는다. 그리하여 깨닫지 못한 자는 다시 윤회에 머물 수밖에 없느니라. 마음속 잡된 욕망을 버리고자 힘쓰면 번뇌가 점차 옅어져 더 나은 경지로 나아간다. 육도의 존재들은 저마다 고통과 즐거움을 안고 살아가나 모든 것은 변화하며 흐르기 마련이다. 천상에 있어도 영원한 안락은 없고 인간의 세계에서도 결코 평탄이 보장되지 않는다. 축생으로 태어나면 본능과 욕구에 얽매여 힘겨움이 따른다. 아귀의 처지에서는 한없는 갈증과 허기를 겪고 지옥에 이르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 이어지느니라. 아수라 또한 끊임없는 분노와 다툼으로 스스로 괴로움을 자초한다. 이 모두가 중생이 지은 업의 결실이니 스스로 닦고 행함이 중요하다. 진실로 말하건대 집착은 안으로부터 혼탁함을 일으키고 가래는 스스로를 사로잡으며 그로부터 또다시 새로운 과보가 생긴다. 이처럼 끈질기게 이어지는 사슬이 바로 윤회의 틀이 된다. 그러므로 업을 지은 자는 언젠가 그 응보를 마주하게 되나 마음이 불안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시하면서 선한 뜻을 품으면 미래가 누그러진다. 모든 인연이 서로 물들며 그 작용은 피할 길 없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앞서 말했듯이 의도적 행위가 곧 업이 된다. 생각으로라도 남을 해치려 하거나 욕심을 부리면 그만큼 어두운 기운이 쌓이게 된다. 반대로 마음의 온화함을 품고 다른 이의 아픔을 위로하거나 나누어 주는 실천을 거듭하면 스스로 빛나는 열매를 거두게 되느니라. 이 이치를 간과하지 말고 순간순간을 살피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모든 상황은 인연으로 이어지므로 어떤 과보를 거두느냐는 결국 자신에게 달려 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더섭고 모든 것은 언제나 흔들리며 흩어진다. 영원한 실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몸이 사라진 뒤에도 업의 바람은 꺼지지 않고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이어지느니라. 한 생에서 맺은 결실이 다음 생을 열고 그 뒤에도 깨달음이 없는 한 윤회는 반복된다. 누군가는 속절없이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축생이나 아귀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이는 모두 행위의 그릇이 어디로 기울었느냐에 달려 있다. 고요히 바라보면 선한 행위는 맑은 과보를 낳고 악한 행위는 반드시 괴로움으로 되돌아온다. 설령 잠시 알지 못한다 하여도 머지않아 업의 무게가 크게 드러나게 되느니라. 이미 말한 바대로 그대들 스스로의 걸음을 잘 살피고 멈추어 보아야 한다. 바른 깨달음이 없으면 다시금 윤회로 들어서기 쉽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래 집착과 가래가 고통을 일으키는데 이를 더욱 부추기는 것은 무지와 어리석음이다. 자신도 모르게 번뇌가 불어나면 평화롭지 못한 길로 미끄러지게 된다. 그러니 일상에서 작은 이익을 탐하거나 허망한 욕심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인연은 과거의 전생으로부터 이어진다. 부모와 자식이라 불리는 인연도 사실은 여러 생을 겪으면서 맺은 것이다. 과거의 어두운 행위가 쌓여 한 가정 안에서 서로를 시험하기도 한다. 지금 생에 함께 지낸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서로가 풀어야 할 매듭이 있음을 의미한다. 무거운 짐이 남아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의무를 다하면 업의 굴레가 한결 가벼워진다. 바른 뜻을 품고 애정 어린 마음을 놓지 않는다면 응어리진 과보도 차츰 녹아내리느니라. 무심코 시작한 일이 누구보다 빠르게 익숙해질 때 그것이 바로 과거의 흔적이다. 어떤 이에게는 음악이 익숙하고 또 누구에게는 글이나 예술이 남다르게 다가온다. 그 모두가 전생에 이미 닦아놓은 밑거름의 결과이니 지금 생에서 그 열매를 제대로 가꾸어 가면 한층 더 큰 성취를 이룬다. 재능을 베풀고 나누며 선한 행위를 한다면 더욱 밝은 길로 이어지느니라.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축복이다. 이 길은 영혼을 닦기에 알맞은 무대이며 여러 경험을 통해 마음을 성장시키기 쉽다.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다면 경험하지 못할 다양한 감정과 삶의 묘미를 누릴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즐겁거나 편안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 세상에는 고통도 도처에 널려 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자신을 갈고 닦으면 더 큰 깨달음으로 이어지느니라. 이곳이야말로 윤회를 거듭해온 영혼에게 소중한 배움터다. 겪고 있는 아픔이 전생의 빚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결코 절망할 필요는 없다. 과거의 그림자가 짙더라도 이번 생에서 환한 길을 찾으면 된다. 고통을 외면하려 들면 더 큰 얽힘이 생기지만 정면으로 마주하고 풀어내려 애쓰면 서서히 녹아내린다. 이런 시련이 때로는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그 속에는 커다란 성장이 깃들어 있느니라. 기꺼이 받아들이고 해결하려는 태도가 중요한 열쇠다. 한 걸음씩 진실하게 노력하면 과거의 사슬도 끊어지기 마련이다. 죽음은 영원한 단절이 아니다. 숨을 거두어도 의식의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 문턱은 다른 세상을 잇는 길이다. 어느 순간 육신이 껍데기처럼 벗겨지면 영은 새로운 생을 준비한다. 그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도움이 함께한다. 많은 중생을 건지려는 자비로운 힘이 작용하여 다음 생에서 더 나은 길을 찾도록 이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을 버리면 이 생의 삶 또한 한층 귀하게 보이느니라.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환경과 운명을 결정한다. 악업을 많이 지었다면 그 어두운 흔적이 이 생에 되살아난다. 선업을 더 많이 쌓았다면 밝은 인연이 따라온다. 다만 세상 일은 복잡한 인과가 얽혀 있어 단순히 좋고 나쁨을 나눌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바른 마음을 지켜가는 일이다. 순간순간 마음을 챙기고 선을 행하면 더 이상 어두운 씨앗을 심지 않게 된다. 이미 지은 악업이 있다면 참회하고 그와 반대되는 선행을 이어간다면 차차 맑아지느니라.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면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갈등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는다. 탐욕에 이끌려 만족을 모르거나 집착에 빠져 스스로 발목을 잡기도 한다. 그런 마음의 작용이 살아있을 때 해결되지 않으면 육신을 떠난 후에도 미련으로 이어진다.
그 미련은 둥둥 떠돌며 나아가지 못한다. 구천을 헤매는 영들도 이 생에서 놓지 못한 집착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살았을 때 그 근본을 풀어내면 떠나는 순간 더없이 가벼워진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오래된 악업이 남아있으면 사소한 일로도 불화가 생긴다. 지은 원인이 분명히 있으므로 증오나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끈을 이번 생에서 풀어내지 않으면 또 다시 이어질 수 있다. 지혜를 내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어려움을 대화와 배려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악연의 고리는 약해진다. 그대가 진심으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찾을 때 깨어있는 마음이 생겨나느니라. 그러면 과거의 어둠도 더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재능이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행한 노력과 경험의 축적이다. 옛 시절부터 익힌 기량이 되살아나 현생에서 빛을 발한다. 이때 교만에 빠지면 그 빛이 오히려 혼탁해지니라. 얻은 재능을 함께 나누며 이로움을 도모한다면 더 큰 기쁨이 뒤따른다. 몸과 마음의 자질이 다르다 해도 모두가 고유한 길을 걷는다는 점에서는 한결같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길을 닦아 나가면 전생의 숙련이 결실을 맺게 된다. 인간 세상은 고난과 역경이 가득하지만 동시에 희망과 가능성도 공존한다. 밝은 빛을 찾아 나서면 언젠가 반드시 만나게 된다. 다만 순간의 유혹에 흔들려 자신을 잃으면 과거의 업이 다시 움츠리고 있다가 그 틈으로 들어온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을 살피고 생각과 언행에 주의를 기울이면 점차 스스로 자유롭게 되는 길이 보이느니라. 이 길이 쉽지는 않지만 그 결실은 어떠한 재앙도 대신할 수 없는 귀한 보배다. 전생의 어두운 흔적이 커서 지금 크게 힘들더라도 반드시 극복할 방도가 있다다. 사람이 갖추고 있는 정신적 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간절하고 올바른 의지를 품으면 절망의 벽을 넘어 새로운 문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고뇌에 휩싸이고 주저앉을 수도 있다. 그러나 놓지 않고 다시 일어나려고 애쓴다면 내면이 더욱 단단해진다. 과거가 어떠했든 현재의 정진이 미래를 바꾼다 하니라. 죽음은 과거의 생을 내려놓고 새롭게 태어날 준비다.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사실은 또 다른 방향으로 문이 열리는 순간이다. 수호령이라 불리는 힘이나 자비를 베푸는 존재들이 함께하며 다음 과정으로 인도한다. 육신의 무게가 사라진 뒤에도 영혼은 배워야 할 것을 남긴 채로 계속 길을 찾아간다. 그러니 이 삶에서 미리 집착을 내려놓으면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길이 훨씬 평온해지느니라. 과거생의 행위는 이미 기록되어 바람처럼 흐르다가 제자리를 찾는다. 누군가는 이를 업의 작용이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인과라 일컫는다. 그 모든 표현이 결국 같은 의미를 담는다. 밝은 과보를 얻고 싶다면 지금 선함을 꽃 피우면 된다. 악행을 통해 얻어낸 이득이 아무리 매혹적이어도 결국 고통의 씨앗이 되느니라. 허망한 욕심에 눈이 가려 길을 잃지 않으려면 거친 마음을 고요히 다스려야 한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나 시기, 혹은 지나친 애착도 모두 스스로 만든 덫이다. 한순간에 사라지기는 어렵지만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힘이 약해진다. 그대를 얽어매는 감정의 사슬을 끊으려면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실체가 없는 환상임을 꿰뚫어 보면 맹렬하던 욕망도 쉬이 가라앉는다. 그리하여 서서히 집착의 벽이 허물어지느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단순한 가정사로 그치지 않는다. 깊이 살펴보면 전생의 빚이 여기까지 이어져 서로를 성장시키려는 계기가 된다. 한쪽이 미워하는 마음만 품으면 다음 생에도 계속된다. 그 고리를 끊고 싶다면 자애와 관용으로 대해야 하느니라. 언성을 높이고 과거를 탓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성실히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누군가 특출한 재능을 지니고 살아가도 그 뿌리는 이미 수많은 전생에서 땀 흘려 익힌 결실이다. 하찮아 보이는 취미도 우연이 아니다. 오래전 그대의 영혼이 품었던 열망이 다시 깨어난 것이다. 그 재능을 통해 세상에 이바지하면 더욱 공덕이 쌓인다. 재능은 나누려 할 때 더욱 빛나고 욕심으로 움켜쥐려 하면 쇠약해진다느니라. 사람의 몸으로 사는 동안에는 기쁨과 슬픔이 엇갈린다. 날마다 즐거울 수 없고 때로는 무겁고 괴로운 일도 마주한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들이 영혼을 단련한다. 단조로운 평온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지혜가 역경에서 솟아난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면 이전과 다른 시선이 열린다. 유매의 과정은 이렇게 작은 깨달음들이 모여 서서히 빛을 발하는 길이다. 전생에 함께 문제를 일으켰던 인연이 지금 곁에 있다면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갈등이 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천천히 살피면서 미움 대신 화해를 선택하면 묶인 실타래가 풀린다. 모든 인연은 그대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풀어줄 때 비로소 자유로운 길로 바뀌느니라. 서로에게 진심을 다할 때 오래 묵은 업조차 서서히 빛으로 변한다. 죽음의 길로 떠나갈 때가 되면 과연 모든 것을 놓을 준비가 되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생전에 집착을 놓지 못했으면 그 미련이 영혼을 붙들어 매기 쉽다. 그래서 구천을 떠도는 이들도 생긴다. 떠날 때 홀가분하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탐욕과 자만을 내려놓아야 한다. 또 남을 용서하지 못한 증오 또한 과감히 버려야 한다. 마음이 맑을수록 죽음의 문을 넘을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 살아있는 동안에 선업을 지으면 죽음 너머에도 그 빛이 따라간다 하니라. 몸이 소멸해도 마음의 향기는 시들지 않는다. 과거에 지은 악업이 무겁다면 이제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행동을 바르게 하라. 매 순간 자신을 살피며 정직하게 나아가면 그게 곧 내일의 씨앗이 된다. 보이지 않는 흐름이지만 인연의 물결은 한치의 어긋남 없이 이어진다. 윤회를 거듭하면서 사람은 결국 자신을 이해하는 길을 찾는다. 처음에는 번뇌에 시달리지만 끝내 그 혼란조차 나를 성장시키는 재료임을 알게 된다. 세상 모든 일이 헛되지 않으며 좋고 나쁨을 떠나 스스로를 향상시키는 과정일 뿐이다. 언뜻 보면 무질서해 보이는 삶이 사실은 질서의 움직임 안에 있다. 그 이치를 깨닫는 날, 더 이상 어떤 괴로움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의무도 거창한 말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진 책임감의 다른 이름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다면 그 의무는 곧 사랑이 된다. 반대로 끝까지 미워하고 외면한다면 그 어둠이 다시 한번 윤회를 부른다. 이 단순해 보이는 진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가족 안에서의 번뇌가 점차 옅어진다. 누구는 타고난 예술의 재능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고 또 누구는 연구와 과학으로 이로움을 베푼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길로 세상과 소통한다. 그 재능은 우연이 아니니라. 과거에 익혀놓은 흔적이 다시 깨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 광채가 더욱 순수하려면 이익만을 좇지 말고 세상에 기여하려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영적인 배움을 이어가는데 사람의 삶만큼 풍부한 무대는 드물다. 감정과 생각이 심오하게 교차하기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넘친다. 한마디 말로 상처를 줄 수도 따뜻한 위로를 안겨줄 수도 있다. 그러한 선택들이 모여 영혼의 빛깔을 결정한다. 작은 순간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자가 결국 깊은 깨달음에 닿느니라. 전생에서 무엇을 잘못했건 지금 생에서 바른 길을 걸으면 그 매듭을 푸는 계기가 된다. 세상의 모든 악인도 본래부터 악하진 않다. 마음이 어둠에 물들고 분노가 쌓이다 보니 그 길을 선택했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치고 깨달음에 눈뜨면 스스로를 구원하게 된다. 그 길을 보여주는 이들이 바로 부처의 자비로운 손길이니라.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삶은 두렵지만 동시에 희망도 품는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떠나면 구천을 맴돌지만 이곳에서 성실히 배우고 마음을 닦으면 다음 생을 더욱 빛나게 맞이한다. 재앙 같은 사건이 터져도 그 속에서 배움을 찾으려 한다면 오히려 전생의 멍해가 풀린다. 이처럼 고통이 슬기로운 교훈이 되어주는 날,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사람은 언젠가 숨을 거두지만 그 순간에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하는지가 중요하다 하느니라. 한평생 탐욕만 추구하고 미움과 집착으로 가득 찼다면 마지막에도 여전히 놓지 못한다. 영혼이 홀가분하지 못해 머물 곳을 찾지 못하니 그 바람이 결국 구천을 헤매게 만든다. 그러므로 지금이 기회임을 잊지 말고 매 순간 자신을 닦아내야 한다. 어둠은 빛을 통해 사라진다. 과거의 허물도 자비의 실천을 통해 해소된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고단하더라도 그것이 혹독한 성장의 발판임을 깨달으면 발걸음이 바뀐다. 마음을 다해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할 때 어긋난 길도 다시 올바르게 이어진다. 미움은 더 큰 미움이 되어 돌아오지만 사랑은 훨씬 깊은 기쁨으로 되돌아오느니라. 전생의 흔적이 어떤 형태로 남았든 이번 생에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 단단한 의지가 있으면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이 거세더라도 목표가 명확하면 부딪혀 나아갈 힘이 생긴다. 전생에 못다한 일도 이번 생에서 바르게 이어가면 훨씬 빠르게 결실을 맺는다. 이 모든 과정이 곧 영혼의 진화다. 한 생을 지나는 동안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마음이 반응한다. 바른 기운으로 채우면 쌓여온 업이 옅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면 더 짙어지느니라. 이 원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진실이다. 물인 대로 거둔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 현재라는 찰나에 헛된 미련을 일으키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봐야 한다. 마음의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도 살피면 번뇌가 달아난다. 부모 자식의 인연을 해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 안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일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실수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늘 깨어 있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대가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인연이 되어 돌아오는 까닭이다. 참으로 미묘한 법칙이지만 진실로 공정하니라. 재능과 흥미를 따라 살아가되 이기심을 삼가야 한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듯 보여도 더 넓은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전생에 닦은 재주가 있으면 남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얻는 마음의 풍요가 더욱 크다. 주변이 함께 빛나면 그 에너지가 나에게도 퍼져온다. 이것이 거대한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다. 우리는 모두 삶과 죽음을 오가며 크고 작은 업을 쌓아왔다. 때로는 선업이 앞서며 때로는 악업이 도드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핵심은 지금 이 순간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다. 옛 문헌에서도 말해왔듯 깨어있는 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비우면서 더 높은 자각에 이른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지와 욕심이 줄어들어 결국 해탈에 가까워지느니라. 살다 보면 수많은 갈림길이 나타난다. 어떤 길이 더 옳은지 확신하지 못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참된 길을 아는 빛이 있다. 그 빛이 어둠으로 덮이지 않도록 매일 정진하고 기도한다면 서서히 그대 영혼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더 이상 요동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부모와 자식이 가장 큰 숙제일 수 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재능을 활용한 봉사나 사회적 역할이 과제가 될 수도 있다. 또 어떤 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고통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나 자신을 완성해 가는 계단임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다. 정면에서 마주하고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이니라. 사람은 자기 의지로 태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연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 가족으로 얽히거나 특정 재능을 갖게 되거나 크나큰 시련을 만나는 것도 모두 그 흐름 속에 있다. 그러나 과거가 어떠하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다가올 날들이 변한다. 예전의 잘못이 크더라도 새롭게 태어날 기회를 붙잡으면 어둠은 빛의 자리를 내주느니라. 죽음이 두려워 마음을 닫으면 다음 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길을 잃기 쉽다. 마지막 호흡마저도 순하게 내어놓으려면 이미 그 전에 미련과 집착을 줄여놓아야 한다. 사랑을 주고받지 못해 쌓인 후회가 없도록 살아있는 동안 더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그 마음이 평온하면 눈을 감은 뒤에도 영혼은 방황하지 않는다. 부처의 손길과 함께 걸어갈 때 더 높은 깨달음의 세계가 열린다 하느니라. 구천을 떠도는 영이 왜 생기는지 안다면 이 생에서 더 지혜롭게 살려 애쓸 것이다. 미움과 욕망, 두려움과 집착이 영혼을 올가매는 큰 사슬이다. 아예 갖지 않을 수 없지만 적절히 다스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그 힘이 약해진다. 떠날 때도 덜 무겁고 받아들여야 할 순간에 흔들림이 줄어든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문이다. 지금 이 길이 힘들고 험하다 해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 전생의 신세를 갚고 현재의 인연을 맺으며 미래의 길을 준비하는 귀중한 시간이다. 눈앞의 갈등도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결코 영원하지 않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바라보면 해결할 실마리를 찾게 된다.
그렇게 한 번 해결하고 나면 다시는 같은 문제로 발목 잡히지 않는다. 윤회의 굴레에서 점차 벗어날 힘이 생기니라. 한 생을 마친 뒤에도 계속 학습이 이루어지듯이 이 생에서의 경험도 훗날의 단계로 이어진다. 다만 그 과정은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지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분노와 욕심으로 얼룩진 삶은 아직 할 일이 남았기에 계속 미로를 헤맨다. 반면 서로 보듬고 이해하며 밝은 업을 심은 자는 한층 높은 차원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는다. 그 차이가야말로 윤회의 엄중함이다. 세상에 태어난 이상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기쁨도 크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괴로움이 찾아왔더라도 한탄만 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것을 전환해 나가는 힘은 스스로의 내면에 있으니 바른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다잡으면 서서히 변화가 일어난다. 적당한 노력만으로는 모자라니 끝까지 놓지 않는 의지와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느니라.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혹은 친구 등 다양한 인연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서로에게 할 일이 존재하며 그것을 마칠 때까지 수많은 생을 이어가기도 한다. 이번 생에서 한 줌이라도 어둠을 걷어내면 다음 생은 훨씬 밝아진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정화해 가다 보면 언젠가 윤회의 무거운 사슬도 온전히 끊긴다. 옛 문헌에서도 이렇게 이르는 길을 거듭 강조해왔다. 사람이 가진 재능과 흥미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을 돕고 일으켜 세울 자양분이 될 수 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삶의 의미가 깊어진다. 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돌아볼 때 선한 발자취가 남아있다면 마음도 편안해진다. 과거의 악업이 컸더라도 이번 생에 최선을 다했으면 또 다른 길이 열린다. 그 길을 통해 자신도 주변도 서로 유익을 누리느니라. 구천을 헤매는 영이 많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지금 이 시간에 집착을 줄이는 일의 소중함이 커진다. 사람은 죽어도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한다. 재산이나 사랑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영혼이 가벼워질 수 없다. 육신을 떠날 때도 마음이 제멋대로 휘둘리면 마치 끝없이 방황하는 안개가 되기 쉽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부터 스스로 연습해야 한다. 놓고 비우는 힘이 곧 자유의 열쇠가 된다. 그대가 이 생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과 상황은 다시 없다 할 정도로 귀중하다. 싫어 보이더라도 사실은 성장과 깨달음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전생에 끌어안지 못했던 아픔이 지금 생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경우도 많다.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다. 자신의 내면과 행동을 바로 보며 무리를 최소화하면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느니라. 영혼을 맑게 한다는 것은 결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매일의 생각과 태도를 정직하게 하는 과정이다. 말 한마디도 가볍지 않다. 화를 내면 그만큼 어둠이 싹 트고 친절한 말을 건네면 밝은 열매가 자라난다. 당장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아도 하루하루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벌어진다. 그래서 섣불리 자신을 비하하거나 남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가 필수다. 부모와 자식의 업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은 사실 서로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과거에 어떤 원한이 있었더라도 이번 생에서 놓아주고 감싸주려는 마음이 차오르면 역사는 달라진다. 업은 내면의 향상으로 해소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면 악연이 선연으로 바뀌고 고통이 자비의 씨앗이 되느니라. 이제 결코 짧지 않은 글로 여러 법을 전했으나 중요한 것은 단 하나다.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선을 실천하고 악업을 정화하는 길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윤회를 거듭하는 동안 자아를 맑히고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을 지혜롭게 풀어내면 죽음 너머의 길조차 밝아지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익히면 가래가 빛바래고 욕망의 어둠이 걷히느니라. 내면이 맑아지는 순간 주위의 모든 생명에 대해 자비가 우러나며 그럼으로써 선한 인연을 더욱 키울 수 있다. 삶이 힘겨워질 때면 생과 사의 의미를 깊이 새기도록 하라. 누구나 언젠가 몸이 늙고 병이 찾아오며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과정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연의 법칙이 깃들어 있다. 어떤 존재도 독립적으로 홀로 설 수 없고 스스로 지은 업이 빚어내는 결과가 거부할 수 없이 펼쳐질 뿐이니라. 그렇다고 두려워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말고 참된 이치를 살펴야 한다. 바른 이해가 생기는 만큼 고통은 줄어들고 마음은 한층 더 빛을 낸다. 착한 곳으로 가고자 한다면 마땅히 남을 헤아리는 자비심을 품고 스스로를 다듬는 정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선행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 본래의 본성을 깨닫는 씨앗이 되느니라. 누구에게나 불성은 내재되어 있다. 탐욕과 무지가 그 빛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잡다한 번뇌를 털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노력이 쌓일수록 마음의 혼탁함이 걷히며 결국 다시는 윤회의 바다에 빠지지 않을 힘을 얻게 된다. 의도를 일으켜 악한 언행을 저지르면 깊은 후회와 함께 언젠가는 어두운 길로 빠지게 된다. 스스로 만든 업보의 길은 피해갈 수 없으니라. 남을 해코자 하면 결국 자신에게 그 해악이 되돌아온다. 그러나 반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선을 실천하고 배려를 익히면 밝은 열매를 맺는다. 그 차이는 작을지라도 모일수록 큰 힘을 발휘하며 윤회의 순환을 바꾸는 기반이 된다. 마음의 선함을 간직하면 언젠가 반드시 결실을 보리라. 집착과 갈망을 자꾸 키우면 무상한 현실에 끝없이 부딪혀 괴로움만 쌓이게 된다. 욕심이 커질수록 얻으려 하는 대상은 또다시 무너지고 변화한다. 새로움은 곧 낡음이 되고 성장도 시간이 흐르면 사라진다. 이러한 덧없음을 꿰뚫어 보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느니라.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인 가래를 줄이고 그로써 생겨나는 번뇌를 잠재우면 더없이 편안한 상태에 이른다. 날마다 이를 잊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닦아야 한다. 거친 말로 타인을 비난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속임수를 쓰는 자는 결국 고통의 길을 밟는다. 작은 악업도 그 씨앗이 자라 돌이키기 어려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항상 진실을 말하고 내면에 그릇된 탐욕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세상의 부와 권세는 오래 남지 않는다. 그 허망함을 깨달으면 오히려 소유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거칠고 무상한지 선명히 알게 된다. 한 걸음 물러나 뒤를 돌아보면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진다. 생사의 바다를 벗어나려는 이에게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른 지혜와 자비로운 실천이다. 바른 지혜가 있어야 현실의 덧없음을 통찰하고 자비로운 실천이 함께해야 세상을 올바르게 이롭게 한다. 이를 놓치면
비록 공부를 조금 하더라도 다시 미혹에 빠지기 쉽다. 마음을 수양할 때에는 잡다한 번뇌가 일어나도 그 움직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깨어있는 시선을 잃지 않으면 어두운 정념에 끌려가지 않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음이란 그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형상을 분명히 살피는 일이다. 자신이 어떤 감정과 욕망에 휩쓸리고 있는지 알고 미련한 집착을 잠시나마 내려놓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안목을 기르면 당장 문제라 여겼던 일들이 허상처럼 느껴질 때가 오느니라. 욕심이 작아지고 가래가 옅어질수록 마음은 고요히 머물 수 있다. 이때 비로소 자기 내면을 똑바로 볼 용기가 싹 튼다. 세상사는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얽히고 어우러져 인연을 만든다. 그 인연 속에서 자신이 행한 대로 결과가 돌아오는 법칙은 엄중하다. 그러하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가능한 한 돕고자 애써야 한다. 물론 모든 것을 해결하긴 어렵다. 그럼에도 작은 선이라도 베풀면 곧 자신에게도 온화한 기운이 돌아오느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아버리면 무관심과 갈등이 자라나 다시금 어두운 업이 쌓인다. 육도의 세계는 결코 꿈, 이야기처럼 그저 빈말로 치부할 수 없다. 이 생에선 인간으로 태어났으되 다음 생에는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거나 지옥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다. 선과 악, 밝음과 어둠을 가르는 원동력은 바로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얼마나 맑고 자비로운가에 따라 갈 길이 정해지니라. 그러므로 매 순간 스스로를 돌아보고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며 남을 귀하게 여기는 덕행을 쌓는 것이 귀중하다.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살펴보면 사소한 상황에서도 과거의 업이 되살아나는 순간을 볼 수 있다.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면 언젠가 그 영향이 또 다른 형태로 자신에게 미친다. 시로리 같은 인연도 시간이 흐르면 거대한 파도로 바뀌기 쉽다. 그러하니 어리석은 길을 더는 걷지 말아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허망함을 뿌리째 뽑도록 하라. 그리하여 집착과 가래가 빗바래면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되느니라. 불도를 닦는 데 있어 출가만이 전부는 아니다. 세속의 생활을 하면서도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선을 실천할 수 있다. 각자 놓인 상황은 다르지만 번뇌를 줄이고 진실을 따르는 마음가짐은 동일하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른 뜻을 잃지 않는다면 생사의 파도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 결국 윤회의 고리가 끊어지는 지점은 자기 마음이 깨어있느냐에 달려있느니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행복은 바깥 조건에 의해 흔들리기 쉽다. 부와 명예를 누려도 끝없는 갈등과 걱정이 따라오거나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욱 불어난다. 한편 궁핍해 보이더라도 욕심을 크게 부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소박하게 살아가는 이는 오히려 평온함을 유지하기 쉽다다. 어찌 보면 진정한 안오는 마음의 그릇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느니라. 욕망이 줄어들고 성냄이 줄어들면 그 자체가 커다란 해탈을 향한 문이 된다. 육도를 벗어나는 길은 깨달음을 향한 길이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몸과 마음을 바로 보는 연습을 통해 누구나 한 걸음씩 다가설 수 있다. 분노나 욕심이 일어날 때
곧바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려 한다면 과거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니라. 그 속에서 자유와 평화가 싹트고 번뇌의 사슬이 조금씩 풀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와 같은 작은 변화가 모여 마침내 큰 해탈에 이르게 된다. 중생이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세상의 온갖 가치들은 사실 연기하는 현상일 뿐 영속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도 또 다른 시간에는 슬픔으로 변할 수 있다. 높이 치솟은 부귀도 언제든 사라질 수 있으며 고통에 찬 날들도 문득 지나갈 때가 온다. 이러한 무상함을 꿰뚫어 보면 재물이나 명예에 너무 심취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지혜를 얻게 되느니라. 오랫동안 살아온 습관과 업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에 흔들리지 않고 매일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스리면 반드시 변화를 보게 된다. 작은 성과가 보일 때마다 자만하지 않고 부족한 점이 드러날 때에도 실망하지 않고 한결같이 실천을 계속하면 그 끈기가 해탈의 길을 밝히느니라. 중도에서 균형을 잡고 모든 감정과 갈망을 다스리는 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대들이 온전한 해탈을 맛보려 하거든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하라. 바깥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느낌과 생각을 낱낱이 살펴보아라. 그 과정에서 본래의 맑은 마음이 드러나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번뇌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느니라. 이것이 지속되면 집착이 점차 빗바래고 가래의 줄기가 끊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육도의 막막한 윤회에서 점차 벗어나는 가능성이 열린다. 업의 결과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모든 중생은 자신이 지은 행동의 열매를 마주하게 된다. 혹여 현재의 삶에서 그 결실을 바로 보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이나 그 이후에라도 반드시 나타나느니라. 이렇듯 업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그대들의 미래를 이끈다. 바른 길을 가고자 한다면 악한 마음을 짓지 말고 항상 자애로운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남에게 준 상처는 스스로에게도 얼룩을 남기는 것이니라. 부질없이 세상을 원망하거나 타인을 미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업과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 변화의 씨앗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고 눈앞에 놓여 있다. 스스로를 관찰하고 왜 분노와 욕망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면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결국 자비와 이해이며 이러한 태도는 윤회의 사나운 물결을 가라앉히는 힘이 되느니라. 뿌리가 깊은 무지 때문에 사람들은 자주 그릇된 길로 치우친다. 하지만 그 무지를 걷어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세월이 걸리더라도 궁극적으로 빛을 볼 수 있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에서 강조하는 바이며 반야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니라. 바야흐로 마음의 눈이 열리면 끊임없이 꿈틀대던 가래가 수그러들고 그로 인한 슬픔도 점차 자취를 감춘다. 그러면 더욱 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모든 중생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그러나 탐욕과 집착이 그 통로를 막고 있다. 욕망을 줄일수록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얻는 자유와 기쁨은 무궁하다. 윤회는 깨어있지 못한 마음 때문에 계속되니라. 깨어서 바라보면 애초에 속박도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된다. 그대들이 이 가르침을 실천하면
마침내 미혹의 사슬을 벗어날 수 있다.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을 닦고 악을 멀리하되 그 과정에서도 너무 애쓰거나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 무리는 또 다른 집착을 낳기 때문이다. 평온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면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주변의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 공덕이 반드시 돌아오느니라. 한 번 시작한 정진이 헛되지 않음은 우주의 이치와도 맞닿아 있다. 모든 것은 서로 이어지고 그 영향은 영원히 남는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남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스스로 경전을 익히고 그 뜻을 내면에 새기며 몸소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단단해진다. 진리가 내면 깊이 뿌리를 내리면 아무리 세찬 풍파가 와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되느니라. 한편 단지 지식으로만 머문다면 어두운 감정이 엄습할 때 쉽게 무너질 것이다. 그러므로 알고 있는 가르침을 일상에 녹이는 노력이 핵심이다. 천상의 기쁨도 결국은 무상하며 인간의 삶도 언젠가 끝난다. 축생이나 악귀, 지옥에서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지만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하면 또다시 가라앉게 된다. 선을 행하고 진리를 깨닫는 자는 어두운 바다를 빠져나올 수 있으나 악을 일삼고 미혹에 빠진 자는 스스로 구렁에 빠지니라. 그러므로 탐욕과 집착을 줄이고 자비와 지혜를 기르는 행보가 필수적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바르게 닦으면 함께 사는 세상에도 밝은 영향이 스며든다. 결국 나와 남이 둘이 아니므로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하는 길이 된다. 그런 모습을 지속하다 보면 업의 파도는 한결 잔잔해지고 그 사이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느니라. 이 길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 끝에 얻을 해탈과 자재가 무엇과도 견줄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의 흐름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인연이 빚어낸 결과이고 그 인연은 마음과 업으로 연결된다. 가벼운 웃음 속에도 연민이 깃들 수 있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러하니 언제나 신중하게 바라보고 불필요한 언쟁과 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귀한 생을 얻었을 때 가능한 한 많은 선업을 짓는 것이 훗날을 위한 지혜로운 방책이 되느니라. 업의 굴레는 느슨해 보이지만 쉬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집착이 남아있는 한 윤회는 계속 이어진다. 그러나 깨달음을 향한 의지를 놓지 않고 갈망을 줄이는 실천을 축적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자유로워지느니라.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몸소 행함으로써 그 변화가 확연히 드러난다. 경전을 읽고 뜻을 헤아리되 현실에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데 활용할 때 지혜는 한층 빛나게 된다.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그것을 괴로움으로 여기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어지는 과정 중 하나다. 그 과정을 평온히 맞으려면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맑은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느니라. 헛된 갈망을 쌓아두면 떠날 때에 슬픔과 후회만 더해질 뿐이다. 비워내고 다스려서 마지막까지도 평온과 자애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닫고 업을 정화하면 비록 육도의 세계 안에 머물더라도 그 괴로움이 점차 옅어진다. 그리고 깨달음이 더욱 깊어지면 윤회의 전부를 벗어날 큰
문이 열린다. 누군가는 그 문을 향해 나아가고 누군가는 아직 미혹 속에서 머무른다. 그 차이는 탐욕을 놓는 정도에 달려 있으니라. 욕망이 깨어져야 해탈이 가까워지고 집착이 끊겨야 참된 자유를 얻는다.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정보와 소음 속에서 정신을 잃기 쉽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 눈을 감고 가만히 호흡을 바라보며 자신을 성찰하고 무상함을 간파하는 연습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계속의 유혹은 끝이 없으나 그에 빠져들면 집착은 더욱 짙어지고 업은 끝없이 이어진다. 바른 지혜로 그 욕망을 제어하면 윤회의 굴레가 조금씩 헐거워지느니라. 이 가르침이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길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펴보면 미움이나 욕심이 피어오르는 순간이 있다. 그때 즉시 깨달아 내려놓고 대신 자애심을 일으키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업의 씨앗이 자라난다. 작게라도 실천한다면 결국 지난날의 어둠을 덮는 밝은 빛이 퍼져 나오느니라. 그러므로 미루지 말고 매 순간 깨어 있으려고 애쓰는 것이 지혜롭다. 윤회는 모든 중생이 공유하는 무거운 그림자이지만 동시에 깨달음에 닿기 위한 귀한 토대가 되기도 한다. 이 세상을 통해 마음을 단련하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으니라. 본래 고통은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조건으로도 작용한다. 바르게 바라보면 고난은 수행의 밑거름이 되고 슬픔은 연민을 일깨워 더욱 넓은 자비를 키운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음을 알면 삶의 어느 순간도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누구나 다수의 생을 겪는 동안 여러 모습으로 태어났다. 한 번은 인간, 또 한 번은 축생, 혹은 그 밖의 세계에서 헤매며 기쁨과 슬픔을 겪었다. 과거의 인연이 현재를 결정하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엮는다. 이 순환을 꿰뚫어 보며 바른 깨달음을 얻는 길로 나아가야 하느니라. 잠시라도 방심하면 미혹에 빠져 헛된 길을 걷기 쉽다. 그러므로 늘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을 붙들어야 한다. 갈망을 피워내지 못하면 영원히 그 사슬에 매여 자신의 본래 빛을 보지 못한다. 애착이 몸과 정신을 사로잡을수록 진리로 가는 문턱이 멀어지니라. 그러니 탐욕을 덜어내고 지혜를 불러오고 자비를 나누고 겸손을 잃지 않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모든 업의 시발점이 된다. 어떤 생각을 품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진다. 의도가 담긴 모든 행위가 업이 되며 시간이 흘러 과보가 드러나느니라.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은 맑은 결과를 가져온다. 탐욕과 성냄에 휩싸여 움직이면 스스로를 가두는 굴레가 생긴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작은 의도가 쌓여 미래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태도가 다음 생을 빚어내느니라. 집착과 갈등을 일으키는 마음은 점차 어두운 업을 형성한다. 그 반대의 길을 가면 밝은 열매를 맺는다. 탐욕에 매달리면 그 끝은 갈증과 후회뿐이다. 성냄에 빠지면 스스로 고통을 부르기 쉽다. 어리석음은 진실을 가리는 두터운 안개이니라. 세 가지 독이 쌓이면 결국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다. 반대로 선한 생각이 일어나면 바른 길로 이어진다.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미래를 열어간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마음에 품은 뜻이 내일을 만든다. 의도적으로 남을 도우면 결국 스스로에게
이롭게 되느니라. 악한 말을 일삼으면 그 영향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업의 씨앗을 함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선한 마음은 맑은 과보를 낳는다. 악한 마음은 무거운 괴로움으로 이어진다. 업은 반드시 그에 맞는 결과를 드러내느니라. 수많은 생을 거치며 쌓여온 흔적을 쉽게 지우기 어렵다. 그러나 바른 노력으로 조금씩 정화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탐욕은 쉬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줄이려는 마음이 깨어 있으면 점차 옅어진다. 성냄도 들끓을 때 이를 알아차리는 지혜가 필요하니라. 어리석음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니 항상 경계해야 한다. 이 세 가지 독을 버리면 해탈에 가까워진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를 영원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체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 이 몸과 마음도 인연으로 모였다 흩어지느니라. 실체가 없음을 알면 집착이 누그러진다. 그 비움이 진정한 자유를 열어준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 내일의 운명을 가른다. 옛 가르침에서도 현재의 선택이 이어진 과보를 이룬다. 그러므로 무심코 던진 한마디도 가볍게 흩어지지 않느니라. 나아갈 길을 바르게 정하면 스스로가 평온해진다. 어긋난 마음을 거두면 혼란에서 벗어난다. 업보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착한 행동을 하면 그 복이 반드시 돌아온다. 못된 뜻을 품으면 언젠가 고통으로 마주하게 되니라.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결과 없는 원인도 없다. 이 법칙을 외면하면 윤회에 다시 얽매이게 된다. 해탈은 허황된 소망이 아니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는 만큼 그 길이 열린다. 안으로 참된 본성을 바라보면 미혹이 거치느니라.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는 마음이 자비를 꽃피운다. 이를 반복하여 익히면 차츰 번뇌가 사라진다. 내면의 깨달음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작은 실천과 꾸준한 다짐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 마음을 비우면 거친 감정이 흩어지느니라. 남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돌아보면 지혜가 열린다. 그 지혜가 의도를 밝게 이끈다. 사람은 모두 크고 작은 탐욕을 안고 산다. 그 욕망이 지나치면 결국 자기 발목을 잡는다. 그룹 속에서 성냄이 일어나면 불화가 걷잡을 수 없게 되니라. 어리석음은 잘못된 판단을 부추긴다. 그러므로 삼독을 줄이는 공부가 절실하다. 마음이 본래 깨어 있으면 번뇌가 자리 잡지 못한다. 흔들림이 생길 때 빨리 알아차리면 쉽게 벗어난다. 지금 이 몸도 나라는 실체가 아니니라. 조건이 맞아 생겨난 모습이기에 언젠가 사라진다. 그러므로 영원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 바른 지혜다. 업의 뿌리는 깊어 여러 생을 따라 흐른다. 착한 행위나 악한 행위 모두 흔적을 남긴다.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마땅히 꽃을 피우느니라. 지금 눈앞에 나타난 현실도 과거의 결과다. 그러니 마음을 다스려 미래의 열매를 아름답게 해야 한다. 탐욕을 버리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으니 노력으로 점점 가벼워진다. 성냄을 조절하면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느니라. 무지를 깨뜨리면 바른 통찰이 빛을 낸다. 이 길이 곧 해탈로 향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나는 몸과 마음이 따로 있지 않음을 보았다. 이 통찰은 스스로를 높이거나 낮추지 않게 만든다. 집착이 줄어들 때 이 세상이 새롭게 보이느니라.
모든 존재가 서로 인연을 나누며 얽혀 있다. 그 진실을 알면 홀로 떨어져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다. 업은 의도적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말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다. 단순한 몸짓이나 말이라도 마음의 뜻이 실려 있다. 그 뜻이 어둡다면 그늘이 생기고 밝다면 빛이 나타나느니라. 양면성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주의가 절실하다. 선한 행동이 곧바로 큰 보답을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인다. 마침내 알맞은 때에 스스로 꽃 피우느니라. 악한 행동 역시 즉시 벌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다 여기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 잠독을 억제하려면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야 한다. 탐욕이 싹틀 때 이를 인정하고 놓는 연습이 필요하다. 성냄이 일어날 때 그 불길을 바로 다스리면 순화되느니라. 어리석음에 물들기 전에 알아차리는 기민함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습관이 되면 해탈의 문턱에 가까워진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서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나 제각각의 입장이 모두 과거의 업에서 비롯된 조건이다. 그 관계를 꿰뚫어 보면 서로를 미워할 이유가 사라지느니라. 다만 무지가 적대감을 키울 뿐이다. 지혜는 나와 남을 두지 않으며 사랑을 확장한다. 나는 늘 무상함을 말해왔다. 모든 것은 움직이고 변하며 어느 것도 붙잡을 수 없다. 이 이치를 깨달으면 부질없이 욕심낼 일이 줄어드느니라.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그 두려움을 통과하면 한결 가벼워진다. 업보는 결코 피할 수 없다. 이미 지은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그 응보를 남긴다. 선한 결과가 오길 바란다면 지금 이 순간을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느니라. 미혹에 휩싸여 악업을 이어간다면 그 대가는 무겁다. 후회해도 이미 늦으니 처음부터 맑은 뜻을 지키는 게 지혜다. 잠독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는 정진의 불씨가 된다. 처음에는 작게 보일지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커다란 전환점을 맞는다. 사소한 갈망도 놓지 못하면 다시 번뇌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느니라. 그러나 작더라도 내려놓기 시작하면 마음이 맑아진다. 이 흐름을 반복하면 해탈의 문이 열릴 것이다. 나는 실체가 없음을 깊이 사유한다. 나라는 집착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함께 줄어든다. 그 자리에 자비가 돋아나니라. 자비의 눈으로 보면 누가 따로 있을 리 없다. 모두가 서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이다. 업의 결과는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 이번 생에서 맺은 과보가 훗날의 모습을 결정한다. 세속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으니 집착할수록 허무해지느니라. 바른 법을 따르는 이가 번뇌를 끊는다. 우리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모두 내려놓아야 온전해진다. 해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여는 과정이다. 묶여있던 속박을 보지 못하면 미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깨어난 지혜로 삼라만상을 보듬으면 모든 장애가 사라지느니라. 그때 비로소 둘이 아닌 세계가 펼쳐진다. 그것이 곧 진정한 자유의 문턱이다. 무지는 어두운 동굴에 갇힌 듯한 상태이다. 빛을 보지 못하면 길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작은 등불을 켜듯 깨달음의 씨앗을 심으면 서서히 밝아지느니라.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갈등과 고뇌가 녹아내리고 자애로운 마음이 생겨난다.
업보는 스스로 행한 만큼 돌아온다. 무심코 던진 말과 행동도 결국 나를 향해 되돌아온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 올바름을 지키느니라. 어둠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의 등불을 지펴야 한다. 그 마음이 곧 해탈을 향한 출발이 된다. 탐욕을 누그러뜨리고 성냄을 다스리며 어리석음을 깨닫는 과정을 멈추지 않는다. 그 실천이 쌓이면 번뇌의 먼지가 걷히며 맑은 본성이 드러난다. 번뇌가 옅어질 때 참된 기쁨이 마음에 솟아나느니라. 그 기쁨은 어떤 외부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의 본래 빛을 찾아가는 길은 멀어 보이지만 단단하다. 나는 거짓된 영혼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대 역시 무상함을 바로 보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집착을 버린 자는 내면에 평화를 얻느니라.